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신자와 불신자의 육체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든 또 살아있는 자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은 몸의 부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 신자든 불신자든 영혼도 죽지 않고 몸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는 육체도 영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만 재림 때 육체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 이후에도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 존재는 죽는 게 없어요. 여러분,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최후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선한 천사들도 영원히 함께 여러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결코 죽는 법이 없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도 신자든 불신자든 죽는 게 없어요. 또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들도 선한 천사든 타락한 천사든 죽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살든지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상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육체의 부활 이후에 영육 통일체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고 최종 판결, 최후 심판을 하나님께서 단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후 심판 이후에는 우리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신자의 영원한 운명,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 때가 여러분 최후 심판대 앞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신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영원한 운명은 실제 최종적으로는 최후 심판대에서 실제로 그것이 공표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이미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육체적 죽음을 죽게 되면 신자는 곧바로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몸은 땅에 묻혀 대기 상태가 되고 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우리 낙원, 하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죽으면 곧바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몸은 땅에 묻혀서 대기 상태가 되고 영혼은 불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음부의 하데스에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영혼은 곧바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죽는 그 순간에 신자든 불신자든 그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서 실제 영원히 형벌을 받든 기쁨을 누리든 둘 중에 하나로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최후 심판은 이 최종적인 마무리, 최종 판결의 의미로서 최후 심판이 시행되어서 이제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몸과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최종적으로 이제 공표되는 날이 이 최후 심판의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 중에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최후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대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공의로움이 이 최후 심판 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믿는 자를 구원함으로 믿지 않는 자를 그 행위에 따라 적절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보응적 공의가 만족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심판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뤄야 될 본문은 이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조금씩 좀 중복되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이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 불신자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또 신자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11과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지옥 형벌,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엄숙하고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반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가장 엄숙하고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최후 심판을 시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모든 사람을 둘로 분리할 거다. 최후 심판 이후에 둘로 구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되는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고, 정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분리 이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이 분리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자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자들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피할 수 없는 이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한가,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들은 사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각 사람에게 여러분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최후 심판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의 영원성입니다. 지옥은 잠시 고통을 받다가 나오든지 또는 잠시 고통을 받다가 존재가 소멸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올 수도 없고, 여러분, 소멸될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이 지속되는 그런 형벌의 장소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실제성입니다. 성경에 꺼지지 않는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지옥은 형벌이 실제적으로 엄중하게 여러분 집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은 몸만 받는, 영혼만 받는 게 아니고 몸도 함께 그 고통에 실제적 고통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영혼도 실제적 고통을 받게 되고 몸도 실제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을 우리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핍박이나 폭력이나 또 이런 고문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 그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한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는 지옥은 영적 고통이 본질적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겁니다. 지옥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단순히 물리적 고통을 받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몸이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도 고통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는 곳,
영적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이런 곳,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영원히 쏟아지는 곳, 이곳이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아예 지옥이란 그 형벌의 장소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지옥은 실제 하는 곳이고 장차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이 지옥의 영원성, 고통의 실제성,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전한 관계의 단절,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는 곳, 몸과 영혼이 함께 이 고통을 받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죠? 거기 보면 음, 어, 제가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저주받은 자. 예. 지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히 쏟아지는 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얼마나 이 지옥이 두려운 곳인가를 잘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 그리고 사도들과 또 성경 저자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도 많이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또한 지옥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전에 시내에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과거에 많았죠.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던데, 근데 사실 그 말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정말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사실 담고 있는 말이죠. 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지옥에 대해서도 예수님만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불신자가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가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적 장소입니다. 불신자의 부활한 몸과 영혼이 함께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곳이잖아요. 천국이 실제적인 이 물리적 공간이듯이 지옥도 실제적인 장소고 실제 몸을 가진 이 불신자가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옥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옥의 자식.
누구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 교사였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율법을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형식주의자, 위선자, 외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지옥의 자식이다. 지옥 자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는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예수님이 최후 심판 대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유죄선언, 무죄선언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유죄선언이 뭐냐면 이 지옥의 판결이라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자들은 천국의 판결을 받는 거고 불신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아서 그 형벌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이 최종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만약에 네 오른손이 실족하게 되면 찍어버리라. 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그냥 그 눈을 그냥 빼버려라,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네 백체 중, 네 신체에 여러 이런 지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그 없어지는 게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지옥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형벌을 받는 장소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을 받는 장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옥을 항상 불과 연관시킵니다. 불. 지옥 그러면 불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지옥 불 이렇게 보면 지옥 불.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보면 지옥 불이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다. 예. 불이라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이 정화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불의 이미지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옥을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로 이미지를 묘사하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이 지옥을 뭘로 표현했냐면 영원한 불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한 불. 이 불이 타는 지옥은 영원할 것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형벌의 장소인데 여러분 이 고통이 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 그러니까 안이 아니고 바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게으르고 무익한 종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옥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산 자들, 무익하게 산 자들, 믿음 없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갔던 그 모든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바깥 어두운 곳이다. 이곳이 지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그 날이 세상 끝날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끝날. 세상이 끝나는 그날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밭에 이 가라지와 알곡이 이렇게 쭉 자라고 있는데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모아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불신자의 최후 운명에 대해서 말할 때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불신자들은 거두어져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42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농부가 추수 때 하는 그것처럼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지를 거두어 들여서 불살라 버린다는 것.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낫을 휘둘러서 이 가라지를 다 긁어 모은대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낫으로 가라지도 거두고 곡식도 거두어요. 근데 곡식과 가라지는 거두어진 이후에 그 결과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자,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먼저 거두어져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지옥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풀무불이다. 엄청나게 뜨겁게 녹이는 그 풀무불 같은 그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두 가지가 있죠. 슬피 울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불신자들이 그 풀무불 같은 지옥에 던져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슬피 우는 반응도 있고 이를 가는 반응도 있는 겁니다. 슬피 울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진 않아요. 도리어 이를 갈아요. 끝까지 그 완악함을 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대를 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이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슬피 울며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완악함을 끝까지 들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이 돼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그 타락한 자들의 그 완악함이고 그 악함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지옥이 몸과 영혼이 모두 다 고통받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만 고통받는 곳이 아니에요. 몸도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음부, 하데스와 지옥, 게헨나는 차이점이 있어요. 음부는 영혼만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게헨나는 몸과 영혼이 함께 영육 통일체로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나중에 재림하셔서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그들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분이란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분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존재됨과 그 속성이 만천하에 공적으로 완벽하게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최후 심판 때인 겁니다. 자, 6번째. 예수님은 지옥에는 불신자만 가는 것이 아니다. 지옥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도 함께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서 예비된 영원한 불, 이 지옥이죠. 이것은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즉 우리 유다스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 우리 베드로후서에는 범죄한 천사들, 즉 원래 모든 천사는 선하게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어떤 그 마귀의 타락과 관련돼서 항상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면 마귀의 질투, 하나님을 향한 질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자유의지, 이 세 가지 때문에 마귀가 타락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하고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원래 하나님이 만든 목적을 따라 자기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들을 했어야 하는데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그를 따르는 다른 그 하위 천사들, 그들이 전체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했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원래는 예비된 영원한 불인 겁니다. 근데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유혹했고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고의적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형벌에 이 불신자들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지옥은 불신자들도 들어가고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다음 그 부하들, 범죄한 천사들, 그들도 들어간다고 표현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짐승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48절, 49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가 안 죽어요. 예. 지옥은 어떤 것도 죽지 않는 것이요. 그 성경의 표현으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할 것을 얘기합니다. 지옥의 영원성.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럼 소금을 불로 구워보면 소금이 탁탁탁탁 튀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새우 어떤 때 그때 갔었는데 그 새우를 소금구이를 해주더라고. 소금구이. 그러니까 밑에다가 후라이팬 같은데 소금을 밑에 쫙 깔고 그리고 나서 위에다 새우를 올려놓고 이제 뚜껑 닫아가지고 이제 불로 가열해서 이제 새우를 익히는 방식이더라. 그러면은 이 소금이 이제 뜨거워지면 이게 탁탁탁탁 튀는 거죠. 예.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 지옥은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어. 우리 군대에 가면 50분 훈련받고 10분 휴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옥은 휴식 시간이 없어. 지옥은 계속되는 고통이, 괴로움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고통의 영원성, 이게 지옥의 무서운 점이에요. 시체를 내버려 두면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가 안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더기가 파먹는 시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옥은 죽어서 그냥 시체가 돼가지고 소멸돼 버리면 좋겠지만 구더기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진짜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가 그 구더기가 파먹는 시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는 거야. 그냥 계속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계속 고통받는 상태가 되니까 예, 이런 상태가 영원히 여러분 지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런 얘기해요. 막 그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땅이 지옥이다. 나는 지금 이미 지옥을 살고 있다. 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가봐야 알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가볍게 여기 이런 이야기들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모든 타락한 죄인은 지옥의 얇은 뚜껑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인생이 남은 시간이 많다. 아직 살 날이 많다. 내가 아직 내 죽을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이 지옥의 문제, 영원한 사후 문제를 그냥 자꾸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 금방 지나가고 금방 쇠하고 저도 어제 이제 그 감기 때문에 병원에 내과에 들러서 약을 타는데 지난번에 제가 혈압 때문에 그
이제 혈액 검사를 해둔 게 있는데 어제 가니까 이게 고지혈증이 좀 위험하다. 중성지방이 많다.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이렇게 막 음식을 조절해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몸이 이제 약해지는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어떤 감기 이런 게 한번 오면 빨리빨리 안 낫더라고, 이게. 이게 오랫동안 이게 좀 지속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다. 예.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음.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냥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사도들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또 사도는 아니지만 신약 성경의 이 기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을 불로 묘사하고 있고 또한 어두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 어둠, 이게 지옥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도 이 고통의 영원성, 고통의 지속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옥의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모든 사람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이 불신자들은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쌓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이 땅에서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불신자들은 이 죄를 계속 쌓아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대요리문답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죄는 여러분 같은 죄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라도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그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죄의 차이가 납니다. 형벌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상황에서 그 죄를 저질렀느냐, 누구에게 그 죄를 저질렀느냐, 이 모든 것이 고려되어서 형벌의 크기가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달걀을 들고 가서 누군가를 향해서 달걀을 던져서 머리에 맞췄어요. 그 사람이 그냥 이웃집 아저씨인 경우와 대통령에게 달걀을 던져서 머리에 맞힌 것은 전혀 달라집니다. 형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죄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의 날에 임할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행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 의도까지도 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도들도 지옥을 맹렬한 불이다, 불못이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 이 사탄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이 맹렬한 불 가운데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또한 사탄의 하수인인 두 짐승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 포함해서 이들 모두가 이 맹렬한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누가 이 맹렬한 불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자, 이들이 맹렬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네.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하는 자들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그들이 받을 그 당연한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의 구원 적용을 거부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모든 자들이 맹렬한 불에, 이 불이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는 이런 불이 아닌 겁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요. 그 불에 들어가서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지옥을 묘사하는 이런 거 보면 막 불이 막 산 같은 불이 막 집같이 큰 불들이 막 타오르고 사람들은 그 뜨거움에 몸부리치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지옥이 물리적으로 이런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진짜 지옥에서 불이 타는 실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냥 잔잔한 모닥불이 아니라 집채만한 불들이 삼킬 듯이 이렇게 타오르고 거기에 근데 그 불에 대여도 죽지를 않아요. 타지를 않을 거. 그냥 그 불의 그 고통만 영원히 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물리적으로 지옥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로 보면 이런 불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뭐 예를 들면 그 찌짐 꽂다가 그냥 물만 좀 튀기면 물에 그 기름과 물이 만나 물이 퍽퍽 튀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가 손에 닿아도 얼마나 뜨거워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첫 번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도 함께 잡힙니다. 그리고 이 둘이 산채로,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 죽은 시체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모든 믿음 없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이 그 삶의 흉악함으로, 살인으로, 음행으로, 점술로, 우상숭배로, 거짓말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베드로는 지옥을 캄캄한 어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항상 성경에는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죠. 지옥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한 곳이요. 유다는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지옥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들이 누구냐면 다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위선자들. 겉으로는 외적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냥 참된 믿음이 없고 참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인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여러분, 우리 어두운 곳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그 전등 켜놓고 자면 잠이 잘 안 오죠. 예. 우리 밤에 잠잘 때는 편안히 불을 끄고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흑암 어둠이라는 것은 이건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고요. 캄캄한 흑암,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어둠의 그 흑암 재앙 있잖아요. 더듬을 만한 캄캄한 재앙, 즉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들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어둠, 지옥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 바울도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유다도 불의 형벌이 영원하다 이렇게 그 고통의 영원성, 지옥의 영원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즉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는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형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영원한. 이 고통의 영원성. 근데 이 고통의 영원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주의 얼굴을 떠나는 거고 주의 영광을 떠난 상태. 이 상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다라는 표현들이 많아오거든요. 하나님을 배웁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머무른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많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상태를 회복된 이 성도들의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란 분이 지워졌어요. 의지할 대상도 없고 기도할 대상도 없고 그분이 주신 말씀 성경도 없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위로하는 것도 없고 권면하는 것도 없고 책망하는 것도 없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믿음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도 없어, 우리 인생에.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라지고 성도의 교제 없고 교회라는 존재도 없어져요. 그냥 오직 나와 내 가족과 그 내 돈과 내 직장과 이것만 남아있어. 모든 사람들과 이 관계만 남아있어. 영적인 게 다 제거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책이 없어, 우리 인생에. 성경책이 없는 인생. 기도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배드릴 예배의 대상이 없는 존재. 교회가 없는 인생.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 이거 빼면은 우리 인생에 남는 것들, 직장, 가족, 내 건강, 내 통장의 돈, 인간관계, 이런 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의 확신도 없죠. 불확실하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없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가 지옥이고, 오히려 그런 상태, 단순히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지옥은. 그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진노와 저주를 쏟아붓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 편일 때는 너무나 강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적이 돼버리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영화 중에 슈퍼맨이 그때 그 악한 존재로 등장하는 게 있었거든요. 스파이더맨이 그 우리 편이 아니고 적이 되는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럼 슈퍼맨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우리 편일 때는 너무나 든든하지만 그 슈퍼맨이 적이 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이걸 축구할 때 이걸 경험하거든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그 우리 축구를 했는데 그때 사람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이게 한 분이 우리 편에 있다가 저쪽 편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할 때 그분이 축구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편일 때는 너무 든든한데 그분이 남의 편의 옷을 입고 딱 가는 순간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 너무 잘하니까. 그 골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대적이 돼버리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 게 되는지 모릅니다. 유다스 1장 6절 7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둔다. 자, 그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다. 이게 지옥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사도 요한은 지옥에서의 고난이 세세토록 영원히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또한 사도 요한도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짐승 우리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우상 적그리스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왕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걸 이마와 손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게 짐승의 표 666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고 섬기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즉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순수한 진노가 될까. 섞인 것이 없다. 불순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오롯이 그냥 진노가 부어지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일 때는 우리 아버지일 때는 너무 좋은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될 때는 하나님만큼 무서운 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순수한 그 진노를 쏟아부을 거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항상 지옥은 불 또는 유황불, 그러니까 유황이 섞여 있어.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우리는 고난 당하고 엄청 싫잖아요. 힘든 일 정말 싫잖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 얼마나 취약한 존재 몰라. 작은 어려움만 와도 작은 고통만 와도 우리 못 견뎌요. 잘. 못 참아. 막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조금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냥 안 보고 싶어 그냥. 조금이라도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좀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해도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삶이 지옥이 돼버려 그냥. 막 얼마나 힘들어. 누가 나를 막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악의적으로 대하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 고난 받는 거 싫은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지옥의 고난,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보았던 모든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의 1분 1초의 고통만큼도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받았다. 참 인생이 쉽지 않았다. 어, 우리 야곱도 그래야죠.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도 나는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이 땅에서 받았다 해도 나중에 장차 지옥에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쏟아붓는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았던 고난이나 그 고통이라는 거는 지옥에 가서는 생각도 안 나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떤 고통도 지옥의 1분 1초의 고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나 옛날에 억울했다. 나 너무 힘들었다. 이런 생각 날까요? 지옥 가가지고. 이 땅의 고통, 이 땅에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관계적이든 지옥 가서는 이거 생각도 안 나는 고통이 이런 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나님의 우리의 대적이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진노를 쏟아부을 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꺼지지 않아요. 연기가. 고난의 연기가.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와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은 밤낮,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우리 지난번 제가 얘기하면서 만드기가 지옥에 가가지고 떡하니까 갔는데 처음에 지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지옥에 가니까 유리 조각을 다 깨가 거기를 댕굴댕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지옥인 거야. 너무 힘들 것 같아. 나 못 가겠다. 두 번째 지옥에 가니까 뱀이 우르르 그러는데 뱀이 계속 무는 거야 이게. 너무 끔찍한 거야. 근데 나 여기도 가기 싫다. 세 번째 가니까 이제 이 불이 막 활활활활 막 타는 거.
너무 뜨거워. 너무, 나 도저히 여기 가서 영원히 못 산다. 나 여기도 가기 싫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니까 똥통에 사람들이 얼굴만 내밀어 놓고 이렇게 똥통에 이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5분 휴식 끝, 이제 잠수 이렇게 했다는. 어. 지옥이 그냥 그런 고통이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15분, 뭐 10분 휴식도 없고, 그냥 단순히 육체적 그런 고통도 아니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 모든 전인격적인 고통이 밤낮 쉼 없이 쏟아부어지는 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돼서 영원히 진노와 저주를 쏟아붓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진노를 쏟아붓는 걸 예수님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마틴 루터가 예수님만큼 두려움에 떤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 중에서 육체의 부활, 최후 심판, 그리고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 중에서 이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 지옥 형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시작을 오늘부터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도들도 예수님도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이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밤낮 쉬지 않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옥에서는 소멸됨이 없다. 죽는 것도 없다. 영원히 그 형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 신자는 그만큼 큰 죄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은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빈 자였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근데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창세전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제한 속죄를 하시고 성령께서 구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이미 아직 사회에서 연약함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형벌에서 벗어난 자요,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자임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게 되었으니까 정말 우리만큼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못 누린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가난하게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남들처럼 승승장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다 안정적이고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보다 불쌍한 자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다 하더라도 그래 봐야 여러분 100년도 못 살아요. 그래 봐야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저는 목사님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 봐야 10년, 20년 뭐 더 사는 거죠.
그러면 진짜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예, 제가 제 나이를 자꾸 인식을 잘 못해요. 제가 50대라는 사실을 제가 인식을 못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나이를 인식하세요? 인식이 안 돼. 진짜 빨리 지나가요. 금방금방 지나가고,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우리 남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걸 깨달았지만 불신자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야 돼.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임을 알려야 되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사실을 알려. 그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지옥에 대한 오늘 했던 이런 얘기들을 불신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냥 미친 소리라고 듣고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겠지만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지 않으면 그들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자의 이 사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영원한 대적이 될 거란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난번 제가 보여줬잖아요. 그 진노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거의 한 80%는 전부 지옥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지옥을 80%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국을 20% 얘기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옥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있고 타락한 죄인의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들이 지금 어떤 우리가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설교의 80%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나머지 20%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취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얘기를 20%를 정도해요.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불신자는 영원한 운명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